보면 왜 저렇게 엉뚱하게 만들까? 의문사 한 진짜 사람들 보면 그런가? 자살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런 뭐 공무원들 뭐 어쩌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있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다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살이 타살이죠. 그런 그게 다 타살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뭐지? 부모님들이 박근혜 그 얼마나 조카들이나 그 글쎄. 사람들도 그 다 사람들도 타살이죠. 그렇겠죠. 가능성. 그 지금 김현희가 그 칼기 사건 난 거 있잖아. 그것도 가짜라고 지금 뭐 벌써 소송 들어갔잖아. 이제 내가 보기엔 벌써 공개적으로 근데 분명히 가짜일 것 같더라고 그때. 아무런 유류품이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자기가 그 사진 찍었던 어, 데가 몇 사진. 년도예요? 국민들 다 거기. 29일 날 11월 29일 날 칼리가 폭파됐는데 2월 며칠인가 하여튼 68일 만에 박철원 공보 특보실에서 김현희, 강재석, 박철원 그다음에 다른 사람 두 사람 5명이서 찍은 사진.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신문으로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면은 감옥에 가 있어야 돼. 당연히 폭파범이면 68일 후에 왜 거기 있냐, 왜 이거. 데리고 가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딱 당선되자마자 거기 박철원 특보실에 가서 사진을 찍느냐 있을 수가 없는. 그렇지. 너무 끔찍한 일이라. 그것도 아니 북한에서 그 짓 하려면은 말이야 부자들이나 뭐 어쩌고는 모르지만 제일 가난한 사람들 리비아에서 말이야 다 일 마치고 돌아오는 노동자들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안산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가난한 사람들. 딱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멍청.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밀 작전 나중에 밝혀지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안 아니.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그거 없으시는 코가 시는 프로폴리 써야 돼. 이제 어머. 이제 그거만 해. 공모품 정도로 자기들 정치인 공모품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근데 나는 언론들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언론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쳤어요. 언론들 나팔쟁이 언론도 부르는 대로 쓰고. 근데 회개 안 하고 재판 검사들 양승태 이 사람 미워 죽겠다. 사탕하고 같이 먹으면은 이거는 되겠네. 목사님 근데 디가우징인가 그거 하면은 디가우징 했대잖아요. 큰 저기로 전자그 뭐 그러면 복구가 안 되는 건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검찰에서 그걸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 보면 그걸 또 검찰은 어떻게 복구시키?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복구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있는 거예요. 하기야 그 전에 개금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큰 전에 이제 테이프 복사기가 있었어요. 안에 테이프 복사기 그러면 여러 개를 타닥타닥 꽂고 목사님 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복사가 한 10개 먹어서 탁 나오잖아. 근데 이게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잘. 그러면 그게 디가우징인가 봐. 큰 전자 그 무슨 그래서 딱 걸어놓고 그 좌석을 만들어 좌석 그 큰 좌석을 전기로 만들어. 그럼 이제 자연 자석이 아니라 전기를 꽂으면 자석이 되는 뭐가 있어. 그걸 가지고 직씩 이렇게 해. 또 걸면 도로 다 날라가 버려 그게. 깨끗하게 돼버려 이게. 그럼 다시 하면 또 되고. 그게 그거네. 그게 디가우징인가 봐, 였던가 봐. 왜 그럼 테이프에 그게 그 맞아. 신호가 묻어 있는 거 아니야? 다다다다다. 이걸 날려버리는 거지. 신기한 그 색
그런 과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신기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찍어서 그리고 그러니까는 나오게 되고 자기네들은 속으로 나쁜 짓 하면서 개인적으로 양심에 그게 없을까? 여보세요? 네, 택배 도착했나요? 이제 칼기 그거 칼기 사건도 마지막 그 뿌리로 해서 가짜라 그러면 보냈어요. 그거 칼기 사건 밝혀져야지 천안 우리 사건 담을 필요가 밝혀져야지. 없어요. 전두환 참 대단한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안 담아놓은 했을까? 것만 해도 많이 있어서 누군가가 계획했을 거 아니야. 전혀 그렇죠. 그렇지 않아? 시대가 누군가가 계획을 했을 거 네 아니야. 그래야 되겠어요. 그게 무섭다. 이게. 예. 그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설탕으로 사나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담아서 오래 드셔요. 마찬가지로 예. 볼 수도 있고 또 그거 담으려면 나오는 수고하시겠네요. 친구들이 네덜란드인가 어디 가서 그래 뭐 그거 혼자 뭐 돼? 검은 점이 있고 생긴 거는 못 생기고 외력인지 그래도 그거 테스트하는데 외력이 아니고서는 그게 그렇게 아 터졌던가요. 예. 대략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담아도 괜찮아요. 세월호요? 예. 네. 똑같이 그래, 똑같은 조건으로 먼저 보낸 아, 거는 해보니까.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올해 좀 지금 하고 있대. 상태가 안 좋은 나무라. 결과는 안 나오는데 그 누나는 아이고 이걸 쓰지도 못하는 걸 이런 걸 보냈느냐고. 근데 농약 안 치고 그래서 모양은 꼬라지는 그래도 담아놓으면 발표한 괜찮은 거라고. 자료에 있는 그 그렇지. 데이터 가지고서는 네. 넘어갈 수 그러시고요. 없다. 예.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할수 있는. 예. 네, 그리고 설탕 같이 넣고 잘 저어주거든요. 그 네, 괜찮아요. 그 영화에서 그래, 김원준 형님, 아, 네, 그- 이 공부 시간이다. 그 영화에서 전화 끊을게요. 그날 그 바다? 예. 거기서도 그 얘기지 딱 치는 거. 요 밧줄이 맞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맞아. 움직이는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거는 배가 그렇게 그 자기 무게에서 그런 게 아니죠. 명확하죠. 빨리 밝혀져야 되겠는데. 참 무서운 일이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악한 일이야. 일로 쓰임 받는 사람들. 근데 그 사건은 왜 말을 못 안 하네? 오촌 살인 사건. 박근혜 오촌 살인. 얘기를 안 해. 얘기할 만한데. 진짜 조용히 조용해졌어. 오촌 살인 사건이요. 그것도 얘기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증거가 없어서 전 못 밝히는 거 아니에요? 증거 없어가지고. 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였잖아요. 전문적으로 딱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냥 있다가 그 사람이 죽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무슨 영화도 그런 영화가 그래가지고 다 죽어서 그거를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있긴 거거든요. 그래도 또 밝혀지려고 하면은 또 그렇죠. 어떤 어디가 근거, 자기가 뭐 충겨놨든지 자기가 어떤 나중에 그 근거가 또 신변을 드러나서 그런 날이 그건 있겠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조포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조포? 국보 관계 조포하고 분들이 다 조금 주시는데 그렇지 조폭과 그 무슨 한센 살인, 시청부업자 뭐 그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은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이달아야 되겠어요. 예. 얼마? 예? 3만 원짜리일까? 5천 원짜리 하시면 돼요. 괜찮으신데 목사님 머리도 조금만 기르면은 막 아유 괜찮으신데 난 그 집사님 그 깎는 그분한테 가는 게 머리가 마음에 들더라고. 자, 우리 시작합시다. 오늘 기도는 엄미라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평안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귀한 책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시간 또 공부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말씀들을 잘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끄시는 목사님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배움이 저희들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의 그 깊이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총회의 문서들은 대요리 문답을 읽기 시작해야겠어요. 성경. 미안합니다. 예, 누가복음 오늘 3장이죠.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산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락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로는 헬리요 그 위는 밧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에는 안나요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에는 에슬리요 그 위에는 낫게요 그 위에는 마아디요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서모인이요 그 위에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에는 요하나니요 그 위에는 레사요 그 위에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에는 네리요 그 위에는 멜기요 그 위에는 아띠요 그 위에는 고삼이요 그 위에는 마담이요 그 위에는 에르요 그 위에는 예수요 그 위에는 엘리에서요 그 위에는 요림이요 그 위에는 마띠시요 그 위에는 레위요 그 위에는 시몬이요 그 위에는 유다요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요남이요 그 위에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위에는 맨나요 그 위에는 마따다요 그 위에는 나단이요 그 위에는 다윗이요 그 위에는 이세요 그 위에는 오벳이요 그 위에는 보아스요 그 위에는 살몬이요 그 위에는 나손이요 그 위에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에는 아니요 그 위에는 헤스론이요 그 위에는 베레스요 그 위에는 유다요 그 위에는 야곱이요 그 위에는 이삭이요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는 데라요 그 위에는 나홀이요 그 위에는 스룹이요 그 위에는 르우요 그 위에는 멜렉이요 그 위에는 헤메요 그 헤며요 그 위에는 살라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아박삭이요 그 위에는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 위에는 레멕이요 그 위에는 무두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렉이요 그 위에는 마할렐리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구약을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고 있죠. 예. 오늘도 총회의 문서들은 대요리 문답을 읽습니다. 쭉쭉 대요리 문답을 공부 많이 한 거니까 읽어나가고 밑에 줄을 좀 잘 좀 참고하면서 읽을 때 오늘은 어디까지 읽냐면 신문씩은 읽어나가야 되죠. 빨리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이것도 떼야 돼. 10문 정도는 읽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1문 읽고 앞에 서문만 읽고 그 다음에 이학민 목사님 대요리 문답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 법령 문답 내용 지금에 이르러 성직자 회의 겸허한 권고 지금에 이르러 의회의 권한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개회한 대요리 문답에 관하여 최근에 그들의 의회의 양원에 제출한 성경 전반에서 그 증거 구절을 가지고 있는 바 재판 런던 칩사이드의 분수탑에서 서적 출판업 조합 곧 J. 로스웰이 발행하고 S. 그리핀이 인쇄함. 그 줄을 131번 줄을 보시면 이 대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모인 성직자들의 회의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종교에서 언약적 일치를 한 이론으로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이 도움을 받아 모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들과 더불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지식에서 어떤 진보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문답식으로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가 되도록 그러니까 지식,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지식에서 어떤 진보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문답식으로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가 되도록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에 의하여 1648년에 공인된 것이며 또한 1649년에 의해서 비준된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읽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공인한 법령 스코틀랜드 장로교 에딘버러 총회 제10회기 1648년 7월 2일 본 교회가 파송한 총대들의 도움을 받아 웨스트민스터에서 개회한 성직자 모임이 의견을 같이 한 대요리 문답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진지하게 검토했던 총회는 그 문답의 보다 완전한 시험을 위해 그 복사본을 출판하여 장로회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문답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이의가 있던 각각의 사람이 모두 그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총회에서 이 문답을 자주 공시하면서 그 문답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보고 상술한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표준이 되고 있는 교리와 예배와 권징과 교회 정치에 반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으며
총회에서 의도했던 일치를 위해 종교에서 의도했던 일치를 위해 필연적인 요소이며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지식을 점점 증대하는 데 적합한 값진 보배다라고 판결한다. 그러므로 총회는 그처럼 뛰어난 요리문답이 준비되어 있기에 주님께 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치의 일환으로서 방금 말한 요리문답을 승인한다. 동시에 총회로서는 그 문답서가 새 왕국의 공통적인 요리문답서가 써도 되고 종교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지니게 된 사람들을 문답식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지도서도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그럼 1문부터 4문까지 이양무 지사님 읽어주세요.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성직자 총회가 동의한 제1입니다. 제1문 사람의 어떤가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어떤가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충만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2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바로 그 빛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충분히 유효적으로 계시합니다. 제3문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답. 구약과 신약으로 불리는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3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분명해집니까? 답. 성경이 자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임을 나타내는데 곧 성경의 심적 권위와 순수성을 통해서 모든 부분의 일치성과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 전체가 포괄적으로 집중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확진시키고 돌아서게 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위로하고 든든히 세우는 성경의 빛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홀로 성경이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5번까지 읽어주세요. 5문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예, 이 핵심을 잘 이제 이해하고 파악하시겠습니다. 줄을 137주 한번 보세요. 137주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바로 그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문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냐 할 때 그 빛이 뭐냐? 예? 여기 토마스 리즐리에 따르면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바로 그 빛은 사람에게 부여된 이성이다. 사람에게 부여된 이성이다. 이성에 의해 사람은 사물, 사실, 일의 상관계, 즉 상호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연역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의 추리력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단히 훼손되고 부패하고 약해지긴 했지만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금은 남아있다. 모든 사람은 특별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 남아있는 이성을 사용하여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어구를 사람 안에 있는 인지하여 추리할 수 있는 이성이라 불리는 자연의 바로 그 빛이라고 보충하여 번역할 수 있다. 한편 토마스 리즐레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창조의 일, 섭리의 일, 예언 성취 등을 가리키며 창조의 일은 자연 만물 각각의 생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원리 그리고 생물이 타고난 본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특히 사람의 몸의 구조, 영혼의 성질, 양심의 성질과 기능 그리고 영혼에 심겨진 거대하고 끊임없는
바람들도 의미한다. 여기 토마스 리들리가 대우리 문답을 이게 세 권으로 이렇게 썼어요. 크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삼정에 여기 정성호 목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번역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언젠간 이제 번역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성년 이름으로 책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 번역한 사람이 지금 다 하나씩 번역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5번부터 10번 신문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오늘. 자, 그러면은 원집사님 6번부터 어디 읽어주시냐면요. 10번까지 읽어주세요. 제6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내용. 제6문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성 안에 있는 율격들, 하나님의 작정들, 그리고 그 작정들의 실행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제7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은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제8문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더 많은 신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제9문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격이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본질에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각 위격은 그 고유성에 의해 구별됩니다. 제10문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세 위격의 고유성이란 무엇입니까? 답. 성자를 영원히 낳으신 것은 성부 고유의 것이며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아지신 것은 성자 고유의 것이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것은 성령 고유의 것입니다. 예, 신문. 그러면 우리가 줄을 149번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9는 삼위일체에 관한 겁니다. 세 위격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거긴데 149줄을 보면 폴라누스에 따르면 세 위격은 수에 있어서 하나이고 동일한 실체에 속한다. 즉 단일하고 하나인 본질에 속하거나 본질에 따라서 하나다. 따라서 세 위격의 본질은 모두 하나이지만 성부의 본질이 다르고 성자의 본질이 다르며 성령의 본질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 위격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하나이신 같은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히 항상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인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 신적 위격이 한 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즉 한 공통된 신적 본질을 분할해서 받음으로써 세 신적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신적 위격은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질이다. 그러므로 각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있고 모든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있으며 각 위격이 모든 위격 안에 있으며 모든 위격이 모든 위격 안에 있으며 모든 위격은 하나이다. 따라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50번 줄을 한번 보세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고 본질에서 동등하고 50번 읽습니다.
150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질이다. 신적 본질 전체가 한 위격에 있으며 각 위격은 동등한 신적 실체이다. 각 위격의 신적 본질 실체이 다른 위격에 의해서 보충되거나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한하시고 완전한 신적 실체이다. 각 위격의 신적 실체는 동시에 세 위격의 신적 실체를 합한 것과 같고 둘의 신적 실체를 합한 것은 하나의 신적 실체보다 더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질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보다 더 크지 않으며 성자는 성부보다 작지 않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더 작지 않다. 즉 신적 본질 실체에서 각 위격은 삼위일체 자체처럼 똑같이 크고 위대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므로 본질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는 성부와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이시므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시므로 참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부도 참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참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세 분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51번 주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합니다. 이거예요. 151번 주입니다. 신적 지위와 권능과 영광과 관련하여 성부가 성자보다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두 위격 혹은 세 위격을 합하더라도 한 위격보다 더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다. 즉 성부와 성자를 합하더라도 성령보다 더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합하더라도 성부보다 더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다. 성부와 성령을 합하더라도 성자보다 더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합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각각보다 더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다. 성부만으로도 혹은 성자만으로도 혹은 성령만으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합친 것과 동등하게 크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그 지위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성자와 성령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이 아니며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더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각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가 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성부가 성자보다 크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근거하여 성자는 하나님의 형체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지만 종의 형체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경에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다는 표현이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 다음 152번 주를 보세요. 152번 주. 그러므로 각 위격은 그 고유성에 의해 구별됩니다. 고유성의 구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일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성, 삼위성이 있다. 세 위격 사이에 본질적으로는 구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해 불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별된다. 즉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며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다. 즉 성부는 오직 성부이시며 성자는 오직 성자이시며 성령은 오직 성령이시다. 요하니스 다마스쿠너스에 따르면 다마스 세노스에 따르면 여기서 삼위 간의 구별이란 삼위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없이 하나가 되어 있으며 혼합됨이 없이 서로 상호 통전하는 자들 이로되 혼합됨이 하나가 되어 있으나 분리할 수 없고 혼합됨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으나 분리할 수 없고 구별되어 있는 자들임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의 구별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폴라노스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어떤 한 속성의 원인이 되어서 세 위격들이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방교회 일반에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위격들의 구별은 존재의 근거의 방식으로 혹은 실존의 방식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존재 근저의 방식으로 구별된다는 말은 신적인 본질 안에 세 위격들이 어떤 양상으로가 아니라 칼빈의 정의에서처럼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따르면 같은 삼위일체 안에서 고유한 각 위격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그 자체에 관한 말이 아니라 삼위상호간에 관한 말이거나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실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삼위일체가 하나이요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폴라노스에 따르면 삼위간 삼위간의 구별에는 각 위격들의 공유할 수 없는 고유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원리, 근원, 질서 그리고 사역에 따른 신적 위격들의 구별이 있다. 머리 아프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이해하세요. 31문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30 쭉쭉 읽어 나갑시다. 그래야 이게 자,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할 교육교의학은 페이지 56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천주교의 인간관과 개신교의 인간관의 차이에 근거하여 구원관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왜 천주교가 그런 구원관을 갖는가? 한마디로 신협동설적 구원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대로 신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특별히 신론 중에서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신론 중에 신의 본질론에서 존재론에서 그 다음에 행위론으로 나갈 때 어디가 나오냐면 작정, 예정 뭐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때는 조금 좀 달라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신적 존재론에 있어서는 뭐 다를 바 없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이제 그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 사역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다. 난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로서는 볼 수 있어요. 내적 사역으로서 중요한 게 작정 아니에요. 작정에 또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섭리 아닙니까? 근데 작정과 그 저기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이 우리 천주교의 예정론과 장로교 우리 개혁파의 예정론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면이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론인데 인간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서 바로 이 인간론이 다르기 때문에 천주교의 구원관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우리가 봤는데 바로 그 중에 인간 핵심론인 이 인간을 놓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 형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파와 천주교의 형상관이 달라. 핵심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을 쓰나 개혁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의미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론의 핵심에서 구원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신학적인 차원에서 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신학책을 이번에 몇 군데를 봤는데 정리가 그 나름대로 잘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관이 다르다. 이 하나님의 형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간론이 다른 거예요. 인간론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 구원론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론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로만 캐톨릭의 이 하나님의 형상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로만 캐톨릭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합니다. 잘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과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해요. 그러면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그 다음에 육체의 이 불멸성 같은 어떤 자연적인 은사들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 인간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육체의 불멸성.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예? 두 개 나눈 거야.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눠요. 인간은 여기서 아까 위에서 말한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자연적 의를 소유했다 이거예요. 자연적 의를 소유했다. 또 한편으로는 식욕이라든지 정열이라든지 정욕 같은 거, 식욕, 정욕 이런 열등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 준 그것에 자연의 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의 의가. 또한 동시에 거기에는 열등한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등한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 식욕이라든지 정욕 이런 거. 근데 이것들은 자체가 죄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자체가 죄가 아니야. 이거는 죄를 위한 연료가 되기 쉬운 것들이에요. 죄로 발전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은사를 덧붙여 줬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 예. 요 초자연적 은사가 초자연적 은사를 덧붙여 줬는데 이 초자연적 은사로 말미암아 원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원의. 바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원의가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원의. 이거 원의는 초자연적인 은사야. 왜 초자연적 은사가 덧붙여졌냐면 인간은 원래의 자연적인 의가 있는데 자연적인 형상을 줬으니까 자연적인 의가 있는데 이 자연적인 의만 있는 게 아니고 식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하는 성향이 있다. 성향. 근데 이런 성향은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은 초자연적 은사를 덧붙여 줬는데 그게 원의라는 거예요. 요것이 곧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만 천주교회는
범죄 후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예, 범죄 후에 그럼 범죄 후에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깨졌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깨졌다 그러는 건 뭐냐 같으면은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이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과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로만 가톨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이해할 때 로만 가톨릭이 왜 이게 이런 구원관을 갖게 되냐, 왜 신인 협동령설적 구원을 갖게 되느냐, 하프 펠라기안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모두 의문이어서 풀려요. 자, 이렇게 로만 가톨릭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니까 범죄 후의 인간 상태, 이게 뭐냐? 범죄 후의 인간 상태는 원래 창조된 대로의 인간은, 원래 창조된 인간은 원의가 없었죠. 원의가 없었죠. 원의는 덧붙여졌다 이게야. 원의는 뭐냐면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대로의 인간은 원의가 없었어요. 또한 죄도 없었어요. 다만 죄의 결과를 낳기 쉬운 성향을 가진 것뿐이었단 말이죠. 그건 무슨 성향이냐면은 자연적 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정욕도 있고 식욕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정욕, 식욕 자체가 욕구일 뿐이지 아직 죄는 아니거든. 그렇게 보는 거야 이 사람들. 근데 죄가 없는 거지 이때는. 죄도 없고 다만 죄의 결과를 낳기 쉬운 경향을 가진 것뿐이었다 이게야. 경향을 가진 것뿐이었다. 근데 범죄 후의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됐냐? 범죄 후의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연의의 자연적 자연의가 있고 욕구가 있고 이런 상태다 원의를 덧붙여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이제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인데 말이죠. 범죄해가지고 다만 이 원의가 상실됐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의가 상실됐을 뿐이다. 곧 초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요게 상실됐을 뿐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범죄의 인간은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은 상태로 있다는 것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요게만 없어졌지 초자연적인 하나님 형상만 없어진 거지 원의가 아니라 자연적 의는 있다 이거야. 자연적 의가 곧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 후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물이 좀 타졌네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광의의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도 깨질 뿐만 아니라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전적인 부패가 돼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전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빠졌다. 이게 개혁파의 교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로서의 자연적 의를 가진 또 정욕과 식욕을 가진 그런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그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다만 초자연적으로 부과되어진 원의가 없어졌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타락론이 개혁파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첫째가 인간 타락의 원인 설명이 곤란해.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론에 따르면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창조 시에 인간에게 덧붙여진 은사, 곧 원의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범죄 후 인간 상태의 심각성을 간과한다. 범죄 후 인간 상태의 그 심각성을 간과해.
예. 범죄 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범죄 후에 따라서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나 영적인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자기 뜻으로나 행위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원래.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범죄 후에 인간의 이러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있다는 교리적 기초를 여기에서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인 원의가 사라졌다 해도 원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연의가 있다 이거예요. 자연이가. 이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뭐가 출발하겠습니까? 뭐가 출발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연신학이 출발할 수 있겠죠. 자연신학이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특별 계시의 필연성을 주장하잖아요. 특별 계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지.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연적으로 없단다 할지라도 그건 말고라도 이 자연적인 인간의 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양 발전 시켜나가면 뭔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는 자연신학이 가능하다 이거지. 여기 자연신학이 가능한 여기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혁파 신학과 달라서 철저한 부패, 오염이 돼서 선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전적 타락 교리가 여기에 깔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조금 돕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는 하프 펠라기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관이 다르겠지. 죄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죄관과 개혁파의 죄관이 달라요. 달라. 예. 그럼 그걸 좀 정리하면은 이 천주교회는 이제 특별히 원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 후손들에게 죄악된 상태는 유전되었다고는 말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의 행동은 전가되지 아니하였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이중적 의미에서 원시적이다. 즉 죄악된 자신의 행동으로서와 죄악된 상태로서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상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비판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로 비판하는 거죠. 자연적 생식법에 의하여 유전되는 죄악된 상태만을 의미한다면 그 유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부정적 과거 용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유전되는 것만 아니다. 이게. 죄의 전가가 죄악된 상태뿐이라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씀은 성립될 수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후손들은 자신의 행동으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사망을 당하거나 정죄를 받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주장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의 최초 범죄에 모든 후손들이 참여하였다 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적 해석이야. 이게 우리의 해석이야.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후손들이 그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망을 당하는 부당한 이론이 될 거고, 이것은 본문의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영향이 아니다. 이게 단순한 영향.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아 이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졌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데 로만 가톨릭의 견해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철저하지 못하다. 죄관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원죄 의식이, 원죄에 대한 견해가 엄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 여러 면이 합쳐져서 구원관에 있어서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공로 외에는, 그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고 전적으로 그래서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와야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와야 된다. 전적으로 피동적이라, 어떤 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전적 피동이 의미가 간과되고, 우리 속에 있는 초자연적, 그 사람들 말하는 초자연적 형상론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적인 형상으로서의 자연의, 그 자연의의 고양과 발전, 그것에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조금 좀 전달은 돼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프 펠라기안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로지 전적 은혜로만 구속 구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또 계속 이렇게 구성됐었고, 그 이후도 지금도 이렇게 구성된 게 카톨릭의 역사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게 토마스,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봐요. 그 한번 틀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제1차 트랜스 종교회의, 카운터 리포메이션으로서의 1차 트랜스 종교회의 이때도 뭐 종교개혁 신학, 종교개혁에 대한 충격이 있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우리는 옛날 신학을 그냥 고소한다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제2차 트렌트 공의에서도 더 나간 거죠. 이거는 왜 그러면 다운주의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더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뭐 흔적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부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원리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주요한 그 기독교의 핵심은 개혁, 종교 개혁 이후에 나타난 신학이라고 하셨나요? 원래 성경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경에 있었는데. 성경에 있었고 어거스틴이 충분히 얘기했고요. 어거스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 5세기 때 논쟁하면서 전적 은혜성을 강조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펠라기우스를 정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런 아주 확실한 전통도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간론, 형상과 진료, 형상과 진료의 그 이론에 근거한 인간론을 구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책 저책 보니까 또 그게 사실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어떤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구도를 그대로 인간론에 적용을 해서 이원론적인 자연적인 의 덧붙여진 초자연적인 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인간론에 근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인간론이 어거스틴의 그 철저한 그 은혜성에 기초한 그 인간론을 철저히 이어받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럼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단은 이 카톨릭적인 신학의 어떤 주된 틀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천주교 안에서는 그 이론이 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세기 5세기 이후에 천주교의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프팔라기안으로 굳어져 버렸으니까, 5세기. 네, 굳어져 나간 거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자연신학을 가능하게 했고, 이제 그 행위구원론처럼 이런 공로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인간론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론이 기초가 인간론에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교리나 이런 공부도 잘 안 한 채 우리 천주교는 그냥 이런 거다 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그 수녀가 그 가족들을 계속 불러 모으더라고. 그러면서 와서 연옥에 가 있으니까 며느리 보고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를 해야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잘못된 교리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교리 공부를 하더라고. 저희 시댁 보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인데 그게 어머님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거기서 오셔가지고 한 2주 동안 공부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 연세 받기 전에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교리 자체가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 이름 써가지고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빨리 기도하면 이제 천국에 간다고 그걸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해서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교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이는 교회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근데 걔네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는. 근데 교회는 자기네 교회나말로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다 이게. 자기네만 교회다 이게. 자기네만 이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편교회인 자기네 교회는 본질적 교회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뭐냐면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는 교회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우리는 중생은 안 보이잖아. 중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걔는 어떻게냐면 영세를 받아가지고 조직교회인 보이는 교회 안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가입하면 되는. 걔는 가입이야, 가입.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영세라고 하는 것은 가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 안 받으면 가입 못하니까 죽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가입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2주 동안이라도 교리교육 막 해가지고서 아이씨 얘 믿습니다 받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죽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빨리 영세 받아 영세 받기 전에 빨리 죽으면 안 돼. 영세 받기 전에 죽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영세를 받아서 그 조직교회 안에 가입시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처럼 웃기지 마. 교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안에 진짜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진짜 왜 그러냐. 예수가 누군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말하면은 중생에서 그 사람이 거듭난 영이 되어야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자가 얼마나 정말 이거 필수적인 필연적인 분이고 정말 이분 없으면 안 되는 걸 확 붙잡게 되는 그거를 없는 거지. 그거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는 정도지. 종교에 그냥 귀의하는 정도. 그저 의탁하는 정도가 신앙이야. 예? 의탁이지 뭐 그냥 단순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비참한 상태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하고 확실하게 하는 이런 구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만 그 안 보이는 교회에 가입됩니다. 이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직적인 교회, 주교가 있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안에 가보니까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미신적으로 쫓아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저 종교개혁서에서 배웠지만 주교주의가 있는 거죠. 사제주의가 사제가 하라고 하면 하라고 오기만 하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사제가 일종의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야. 모든 통로가 돼가지고 사제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미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개신교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하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은 목사님들 시키대로 하면 안 돼. 돼.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형태를 사제가 시키는 보면 대로. 천주교회나 일반 교회나 그러니까, 별로 다른 게 다를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요즘 복음주의적 보수교회가 개신교회가 네오 캐토릭 시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오라는 건 신인데 네오 캐토릭 시즘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옛날 주교나 저 큰 교회는 새끼 교황인데 그거랑 뭐 다를 게 뭐이냐 말이지. 목사한테 목매가지고 이게 무슨 그 신앙생활 아니라고 본 거라고 종교계. 너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는 너 판단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너 스스로 판단해라 말이야. 판단해라 이거거든요. 하기 싫다고. 그거는 귀찮아서 못하겠어. 네가 알 수 있게끔 문자로 한글로 번역해서 성경 줬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네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읽으면 알 수가 있고 또 무수히만 역사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잘못된 게 뭔가 알고 정상적인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신앙 고백적인 이런 책들을 놔줬으니까 그걸 잘 읽고 배워서 판단하라 말이야. 네가 눈을 떠라 말이야. 이게 개신교거든. 근데 눈 안 뜰게요. 그냥 모가지 매서 잡혀가지고 그저 같이 죽을 때 같이 죽을게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면 이게. 그러니까 미몽에 빠지는 거지. 그러고서 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고생만 직상에 다니다가 한 수십 년 신앙생활 내가 목사 잘못 만나 이래 됐어요. 이딴 고백만 하면 이게 무슨 일?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스스로 책임져라 이거야. 어? 왜 바보 노릇하지 말고 깨어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요. 또 성경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이단들이 깨어라 어웨이크닝 깨어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목사님들 지도자만 똑바로 하면은 그래도 똑바로 가르쳐 주니까. 아니 각자가 평신도란 말만 쓰기 싫어하지만 성도님 하나하나가 깨야 된다는 거지. 맞는 추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300년대 330년인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권력하고 돈이 교회에 집중되니까 그 이런 신학과 종교를
이제 논구하고 가이드해야 할 그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학이라는 것이 개혁 신학에 의한 어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속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나올 수가 없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인간주의로 빠져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좋은 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개신교도 거기에 이제 권력과 돈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신앙에서 이탈돼서 이제 인간론적인 그 공로 신학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무식한 그 성도들을 그 중요한 이용해 지적인데, 먹으려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요. 전에는 소수였고 왜 소수 아웃사이드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공인되기 전에는 핍박받은 사람들이었고, 오늘은 갑자기 반전됐어요. 그리고 공인됐어요. 그다음에는 다른 이교 신전 이런 거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독교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다고. 기독교 접수하고 국가에서 열심히 또 도와줘, 또 나라에서 또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돈 생기느냐, 권력이 생겨. 그다음에 공인이 됐어. 그거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얼굴 못 내밀어. 옛날에는 얼굴 못 내밀었는데 기독교인이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라고 관계에서 얼굴도 내밀 수 있고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과의 유착, 돈과의 유착. 그러니까 전에는 참 그 교회 지도자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고난을 겪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매들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됐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 고난과 역경과 그 다음에 없이 뭐 그냥 쉽게 돼. 쉽게 돼.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아들 4-5인데 그 중에 하나는 신부 하나 만들면 좋지 뭐, 응?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원 하나를 접수를 해요. 수도원 하나를 접수하면 수도원 재산이 다 자기게 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타락이 오는 거야. 그 교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요. 바로 타락이 오는 거야. 예, 권력과의 유착에서, 그다음에 물질과의 그 저기에서 다 타락이고, 바로 그냥 타락이고.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이 그냥 바로 실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부들이 바로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이 오니까, 도덕적 타락은 뭐겠어요? 전에는 정결한 삶과 자기 내면의 겸손과 그 다음에 자기의 철저한 성찰, 자기 정욕과 이런 것을 쫙 줄이고 고난 생활하고 금욕하고 그랬는데, 이건 금욕이 아니야. 바로 금욕에서 뭐로 금방 가겠습니까? 물욕으로 바르고, 성욕 바르고, 식욕으로 바르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 바로 타락이 오는 거죠. 도덕적 타락이 바로 오는 거야. 그냥 바로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됩니다 해서 베네딕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안 됩니다, 옛날 기독교를 찾아야 됩니다, 성결을 거룩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개혁 운동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개혁 운동으로. 근데 그것도 또 근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가니까 세속하고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정치 경제 뭐 이런 데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많은 거. 그건 니네들이 하고 정치 경제 우리는 안 해서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하고 또 달라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토탈 커미트먼트란 말이에요. 모든 총체적 헌신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 이런 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제대로 해가지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갖다가 선하고 의롭게 잘 이렇게 노력해 나가. 이건 또 니네들이 해 하고 내버리고 망치니까 그런 데로 가고, 종교개혁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내세우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다. 칼빈은 말하기를 경건이 뭐냐? 경건은 수도원에서만 경건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은 시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경건은 시장에서 확인된다. 상도의에서. 응? 그다음에 거래의 정직성에서. 그래서 경건은 시장의 저울추를 제대로 해서 물건을 속여 팔지 않는 그런 데서부터 이런 거래의 질서 속에서 경건이 확인되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그 합법성도 얘기하는 합법적인 고리대금도 합법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고리대금이 아니라 이자 같은 것도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세속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 법과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참 예. 공로신학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결국 철학의 결과로 공로신학이 나타났다고. 그렇다고도 벌써 반전이 왜 그러냐면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한 사람은 네가 한 걸 날 도와줘 이거거든요. 저 사람은 공로를 많이 쌓았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잉여 공로가 남아 있잖아. 공로가 남아 있으니까 그 잉여 공로를 좀 나눠달라 이거야. 이 남아 있는 공로를 좀 나한테 좀 나눠달라. 에? 무슨 성녀요, 무슨 저 성인이요, 도와달라 말이야. 당신은 남아 있으니까 그건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기도도 가능하다 그들에게. 미신이죠 뭐. 그런 것들 모두가 다 뭐 적극적 관계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천주교의 인간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서 좀 공부했어요. 조금. 그러면 189번 조금 읽고 여기 읽겠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거기 원집사 읽어주세요. 289번.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런 이원론적 이해, 특히 본성의 고양이 공로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또한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입장이 원죄의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형상에서 상실된 것과 남아있는 것을 구별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실체, 본질, 속성, 은사, 심지어 초자연적 은사 같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초자연적 은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참 인간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본질적 부분을 거부함으로써 그 표현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은혜는 본성을 창조된 특성 너머로 보양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죄와 그 결과들로부터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종교개혁 전통은 자연과 은혜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원론적으로는 거부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분파별로 차이가 있었다. 네. 루터파는 형상을 원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개혁파는 인간의 본질 전체를 형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형상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했다. 이런 구별은 성경의 가르침을 보존하는데 성경은 한편으로 타락한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고 또한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편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주된 내용이 상실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찾아진다고 가르친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죄가 아니라 자연과 대립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피했다. 또한 개혁파는 동산에서의 아담과 그가 아직 되어야 할 존재 사이에 있는 중요한 구분을 추가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발전 또는 귀결, 즉 행위 언약 교리에서 귀결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만 비로소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지금 제가 한 설명을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럼 290 조금 더 읽어주세요. 이 논의들은 교리와 신학 전체에 걸쳐 중요성을 갖는다. 아담의 원인은 자연적이었는가? 아니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초자연적이었는가? 개혁파 신학자들은 전자를 견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 예를 들어 형상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로마 카톨릭의 견해에서는 우리가 초자연적 의를 상실하고도 여전히 선하고 참되고 온전하고 무죄한 인간일 수 있다. 개신교인들은 이를 단호히 부정한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 사이의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형상이거나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진노의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는 것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선물이지만 그것은 우연적이고 우발적이다. 시력을 되찾은 맹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속하는 것을 되찾는다. 우리의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은 단순히 본래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방식으로 인간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인,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신다. 도덕법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따라서 더 낮은 또는 더 높은의 이중도덕, 이중의무라는 것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원의에 대한 이 훌륭한 견해는 루터파보다는 개혁파 교회와 신학에서 더 분명하게 인정받았다. 루터파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에 제한되었고 따라서 원의의 상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것을 됐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 사이를 너무 예리하게 구분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자연과 은혜, 창조와 재창조의 연관성은 가려졌다. 영적인 일에 완전히 귀 멀고 눈 먼 사람이 이 땅의 일에서 여전히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하면서도 양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 즉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상실케 하고 또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훼손하고 망치면서 전인의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일 전체 그리고 가정, 사회, 국가, 예술, 학문 등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예, 291페이지에 엄집사님. 중요한 것은 전인이 총체적 하나님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고수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모든 기능, 지식, 의, 거룩함의 미덕, 그리고 인간의 몸조차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거나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즉 신성 전체가 인간의 원형이다. 종종 인류가 성자의 형상이나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이제 다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따라서 더 바람직한 것은 인간의 영혼에서 심리적
삼위일체의 유비를 찾는 것에 대해 아주 조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인류의 원형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전인을 포함한다.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고 영혼과 몸, 모든 기능과 능력, 그리고 모든 조건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떤 피조물에서는 다른 것들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계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 유기체의 어떤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즉 몸보다는 영혼에서, 물리적 힘보다는 윤리적 미덕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영혼에서 보여질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생기는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은 인간의 본질이다. 성경은 이 두 가지로서 인간에게 독특하고 독립적인 자리를 부여하고 범신론과 유물론을 모두 피한다. 인간의 비가시적 요소를 가리키는 루아흐와 네페쉬는 단순히 성경의 평행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과 혼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평행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용어들을 인간과 관련하여 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의 과학적 엄밀성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들은 개별의 두 실체를 가리키지 않고 따라서 몸과 혼과 영의 삼분서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신의 생기로 인해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게다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구별된다. 우리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나 천상의 실체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사와 달리 인간의 영적 요소는 몸에 적합하게 몸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지적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감각세계에 매여 있기도 하다. 우리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서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와 유사하다. 우리는 천사와 동물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양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 안에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통합하고 화해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소생, 자녀다. 둘째로 인간의 기능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고 혼은 그 주체이지만 마음은 성경에 따르면 인간 생명의 기관이다. 마음은 우선 육체적 생명의 중심이고 또한 은유적 의미에서 감정과 열정, 욕구와 의지, 사고와 지식에 이르는 정신적 생명 전체의 좌소이고 원천이다. 마음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은 지성과 의지라는 두 시내로 나뉜다. 지성은 모든 인상, 인식, 지각, 관찰, 생각, 지식, 지혜를 포함하고 말과 언어로 구현된다. 또한 마음은 모든 감정, 열정, 충동, 성향, 애착, 요구, 그리고 의지의 결정이 놓인 좌소이다. 이것들은 반드시 지성의 인도를 받고 행동으로 스스로 표현한다. 인간이 가진 이런 정신적 능력과 활동의 다양함과 풍부함은 하나님을 반영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덕과 완전함 안에서 말이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 지성, 의지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적에 대한 비유를 보았다. 성부가 성자와